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갑자기 중단된 잔치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의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더서는 디즈니의 대표적인 이야기 마치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같습니다. 이방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모로데기의 손에서 자라 성장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바사의 왕후가 되어 극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멸절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나라 사이 즉 바사 제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사 제국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국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한 이후에 BC 538년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흩어진 그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땅에서 예배할 때에 본토인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또한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운 털이 박힌 자들인 것이죠. 그 나라의 현재 문화, 문명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의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본토의 사람들에게 거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1장 4장에서 거국적으로 살해 위기에 멸절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5장에서 10장까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보호하시는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0절에 중이 일어났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본문 이 앞전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추가로 더 잔치를 벌일 때에 7일간의 잔치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주흥에 도취됩니다. 이 말은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분위기에 완전히 취하여서 휩싸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후, 그러니까 왕의 아내를 뭇 백성들과 그 참석한 방백들 앞에 자랑할 심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아내는 아리따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어전 넷이 왕의 신하들을 시켜서 오라 명령합니다. 이 반면에 왕후 와스디도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을 초청하여서 지금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7일간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후를 부르는 이 순간에 왕후는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왕은 왕궁 후원 뜰에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잔치였습니다. 대신 왕후는 여인들을 위한 7일간의 소박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왕후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왕의 자랑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은
흥이 돋고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갑자기 잔치가 중단이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내용이 에스더서 말씀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전에 있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의 섭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왕후가 폐위됩니다. 잘린 것이죠. 유다인을 구한 에스더의 등장이 또한 그 대신 그 자리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관을 쓴 왕후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일과를 시작할 때, 그러나 매일매일 동일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전혀 달라 있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6개월 전과 1년 전의 상황, 지금 상황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동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섭리해 주시는 것을 현재는 알 수 없사오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과 왕후의 그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방 나라의 왕과 그 상황까지 컨트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들은 우리는 그 상황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이야기들 전후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하스웨로 왕과 왕후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은 그 후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왕명을 싫어하는 왕후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왕후와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사람마다 자기의 성욕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몸과 같이 자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들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간섭하면 많은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린 아기들도 장난감이 있는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면 자기 자신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면서 더 화를 낼 수가 있는 것. 이처럼 12절에서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기는 왕후를 보면서 중심에 불 붙는 듯하여 진노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왕명을 싫어하는 왕후의 모습 반응,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고관들과 귀분들 앞에서 왕은 위엄과 자존심의 결정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서 중심이 불 붙는 듯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여인들을 초대해서 잔치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왕의 명령을 쫓아 그 자리를 비운다면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와스티 왕후의 행동은 전체 이야기에서, 즉 에스더의 전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저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 집중해야 되는데 흐려질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와스디는 왕명에 불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잘려나가는 폐위당합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부름받지 않았으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나아가 민족을 구하게 되는 이 자리를 메꾸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상황 그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에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의 형제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갈 때 배신감과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섭리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나중에 구속의 섭리를 알게 합니다. 요셉은 점차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 가족을 구원하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사건들이 지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때로는 희생양이 되어서 멸시와 또한 배반,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목동의 신분으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목동으로 그냥 양을 치는 자였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일에 심취하여서 그냥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부르기까지 이 과정의 훈련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했는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스바 대각선 운동을 통하여서 일깨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가리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목표,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립니다. 20절 읽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에 광대한 전국에 반포튀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13절에 보면 왕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사례를 잘 아는 박사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10절에서도 7명의 내시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처럼 14절에 나라의 첫째 권력자들인 각 나라의 왕들의 7명의 즉 방백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들은 왕의 자문 물음에 답해 줍니다. 자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비율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방백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창한 제안을 합니다. 왕후인 와스디의 잘못은 단순한 왕과 왕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18절에
오늘이라도 당장 가정 불화의 화근이 될 수가 있으니 와스디를 19절에 보면 다시는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습니다. 왕 후의 불순종의 것을 이제 왕 앞에 절대 나오지 못하게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사왕, 아하수의 왕 무능함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왕후를 제거하려는 왕의 측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밖에 난 사울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박탈하여 다윗 왕을 세우려 하는 이런 계획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방의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것, 어둠의 권세를 떠나고 허망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오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갑자기 중단된 잔치는 그 순간은 실망과 좌절과 배신과 모든 상황들이 멈추고 다 브로큰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스페셜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문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철저하게 숨은 활동,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하나님의 맷돌은 느리지만 확실히 돌아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와스디 왕후가 아에소의 왕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 그 왕후의 자리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스더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바사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무시할 만하고 그들의 소리조차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하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자 에스를 통하여 왕후에 오른 그를 통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고 또한 건지는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상황의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오늘 살 때 내일과 다음 달 내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때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인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일하심을
꼭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중년 교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